오늘은 광복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조선을 착취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내성일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말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우리말을 사용하면 벌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씨 계명을 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다 바꿔서 일본식 이름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는 우리의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다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탄광에서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전쟁 물자라고 조상 때로부터 다 불려받았던 이 놋그릇 다 뺏어갔습니다. 쌀과 곡식은 전쟁 군량미로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딸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서 전쟁터에서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성폭행을 당하다가 죽어갔고, 일본은 아직도 이 범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온 국민에게 일본 왕실의 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신사 참배하라고 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겐 총칼로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장로교회 총회에 모였을 때에는 총회에 모인 모든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사이에 칼을 찬 일본 순사들이 앉아서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 의식이라고,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 국민 의례를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라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신사 참배를 반대하던 수많은 우리 민족교회의 우리 지도자들께서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르시고 어떤 분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제 선친께서도 평북 용천군에서 당시에 전도사로 사역하시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 철산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셨던 안희숙 사모님이 당시에 철산 감옥에 계셨습니다. 배를 많이 맞았고 때로는 거꾸로 발목을 매달아 달고 주전자에 고춧가루를 담아서 코에 붓는 고문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일본이 강하고 우리 조선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었으면, 얼마나 조선에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면 춘원 이광수 선생 같은 분도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 건너와 있던 조선 유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학생들에게 학병으로 지원하여 군대에 나가, 전쟁터에 나가 당신들이 공을 세워라, 공을 세워라. 당신들이 공을 세워야 이 조선 사람들도 일본 왕국에 충성하는 1등 국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학병 지원 권유 강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춘원 이광수 선생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민족이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일본이 강해 보였으면 그렇게 변절자와 같은 강연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민족이 운명이 암울한 시기에도 조선 기독교인들은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에, 또 조선 땅에 기독교를 전해준 우리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또 학교를 세우시고 그 학교를 통해서 우리 조선 젊은이들에게 너희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가르쳤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1919년 만세 사건만이 아니라 신민회, 서울 상동교회에서 신민회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애국지사들이 만주로 흩어져서 우리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만주 군관학교를 세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이 독립운동, 해외에 흩어진 백성들이 한인교회에 모여서 독립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건 아닙니까? 하와이에 사탕수수밭에 와서 일하시던 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50센트 1달러, 2달러씩 독립 후원금을 모아서 만주 임시정부로, 상해 임시정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외에 흩어진 우리 조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독립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자유를 빼앗긴 채 일제에게 억눌려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시고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선언함으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그 제헌국회의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첫 번 발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첫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부탁을 받고 감리교회 목사님이면서 제헌국회의 부의장이셨던 이윤영 국회의원께서 그 제헌국회 개원기도, 개회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국회 개원기도에 이미 남북 통일을 주십사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워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구하고 우리 백성들 민생의 복락을 구하고 세계 평화를 구했다. 국회 개원 기도.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헌법을 처음 제정하는 개변 국회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속히 우리 민족에게 평화 통일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속히 평화 통일을 주옵소서. 1945년 8월 15일 그 정오에 일본 왕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들은 우리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태극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깃발을 흔들며. 그래서 오늘은 깃발에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도록 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손이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기는데 이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 원수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산 위에서 지켜보던 모세와 함께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손을 붙들고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영적 지도자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물리친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단을 쌓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 그런 뜻입니다.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깃발은 전쟁터에서 그 군대가 누구에게 소속된, 어느 장군에게 소속된, 어느 왕에게 소속된 군대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는 여호와께 속했노라. 우리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이름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승리의 깃발이니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니라,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대적을 만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러뜨리려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실은 이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30절까지 전체를 읽어보아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전체 윤곽이 잡히는데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승산이 없었던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전쟁에 승리를 얻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리칠 수 없는 이 수많은 적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대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의 거민, 에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 이를테면 먼 사촌지간입니다. 이 친척들이 연합군을 데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니까 그 사람들도 먼 친척인데, 이 사람들이 연합하여 동맹군을 가지고 여호사밧을,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호사밧 resolved to inquire of the Lord, 하나님께 묻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당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빨리 손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에 좀 이 적극적인 타입이시죠? 이 문제를 내 손으로 빨리 수습해야겠다. 영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jump into action. 그냥 바로 내 손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문제를 만나면 당황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막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그래서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 그냥 주저앉아서 울어버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와줄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찾습니다. 형제를 찾는 것입니다. 친구를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안방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강대국의 구원병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 왕국이 북쪽의 형제들이었던 이스라엘과 당시에 동맹 조약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병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는 궁중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상황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전쟁에 싸우는 것보다 합친 조약을 맺자, 그래서 이 협상할 수 있는 대표단을 내어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대책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이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죠? 짧은 경험, 그 얄팍한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틀 안에서만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야말로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어 예배 시간에 우리 한 분이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향해 이런 소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할 때 우리 자녀들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잘된 것입니다. 다른 집 자녀들보다 빠르게 가는 것 같아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만방으로 노력하다가 그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 순위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우선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분야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부분마다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여호사밧은 지금 대인관계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야에 건강, 재정, 우리의 자녀 양육,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분야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당면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에 너무 큰 문제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에 너무 하찮은 문제도 없습니다. 크건 작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성전 뜰에서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4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세 번째는 지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나의 연약함,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모든 불안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6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 위에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세상에서 지금 문제가 소란한 요동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국가적인 풍전등화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어떤 혼란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 그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 이 세상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분, 가장 높이 계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하나님, 당신이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크고 급해 보일지라도 기도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높고 크신 분이시기에,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함께 침략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그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앞에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기억할 때 그분의 권능,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행사를 기억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인데,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선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닥친 두려움으로부터 노임받는 길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가 요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을 내어 쫓으시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그 헌당식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이제 그들의 시대에 나라에 재앙이 닥쳐오면, 전쟁이 오거나 기근이 닥쳐오거나 이런 자연재해가 재앙이 다가올 때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8절 9절에 여호사밧이 기억합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행하신 그 능하신 행사를 기억할 때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이 솟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의 찬양을 부르는 축복이 그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행사를 간증하는 찬양을 부르면 그런 찬양을 통해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삶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확신한다 선포할 때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고 서로에게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데 주위에 이방 나라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에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잘못인지, 이게 누구 탓때 누구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그 책임 추궁할 사람을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누구 잘못인지 책임 추궁할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어둠의 역사들이, 원수 마귀의 세력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뺏으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유업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 우리 교회에 주신 것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잘 보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영어로 이걸 들어보면 제일 먼저 Are you not the God? 하나님, 당신이 하늘 위에 가장 높고 크신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두 번째, Did you not give this land? 이 땅을 우리 조상들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일어나 구원하시옵소서를 Will you not judge them? 하나님, 이제 일어나 저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Are you not?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두 번째는 Did you not? 하나님,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Will you not? 하나님, 이제 일어나 다시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Are you not? Did you not? Will you not?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과거에 이미 이런 일을 행하시고 역사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다시 행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명성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모세의 시대에, 여호수아의 시대에, 다윗 왕의 시대에 그 명성을 들었나이다. 우리 시대에 다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지난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소문을, 여호와의 명성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오늘 다시 한번 좌정하신 보좌에서 일어나 이 열방을 벌하시고 당신의 명성을 떨쳐주시옵소서. 당신이 높고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또다시 일어나 당신의 백성들 위해 싸우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Will you not judge them? 네 번째로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침략해오는 저 군대를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냥 다 아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감정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두렵습니다.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 내 마음속에 슬픔, 또는 내 마음속에 분노, 이것을 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Name your own fear. 네가 두려워하는 걸, 그걸 내 입으로 시인해라. 사람은 보통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회피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그걸 입으로 거론조차 안 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솔직하게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 우리 마음속의 분노, 또는 우리 마음속의 그 슬픔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Name your own fear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그대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도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With you, you have all the might and power. 하나님, 당신이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심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유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뒤주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도 일어나 구원하시기를 구하는 will유나, 네 번째로 내가 느끼는 나의 모든 감정까지,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에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것입니다. 눈앞에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이 숲이 우거진 도로를 가다 보면 노루 사인이 보이는데요. 노루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는 하이빔을 빨리 끄고 빛을 낮춰야 합니다. 하이빔을 보면, 이 밝은 빛을 보면 사슴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빛 때문에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더 큰 사고가 나는 법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네 풍속에도 그런 말 있죠. 속담에도 범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데, 범에게 잡혀가는 것처럼 이 큰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바라보면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승리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의 글을 읽어드리는데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하는 수용소에 함께 들어가 있다가 살아난 여인입니다. 그 가족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이 네덜란드의 화랑계 기독교인 집안인데, 유대인들을 나치 사람들이 학살하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서 숨겨 죽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온 가족이 그 유대인들 학살하는 홀로카우스트 그 수용소에 함께 갇혔다가 홀로 생존하고, 그래서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던 훌륭한 위인인데요.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world, you will be distressed. If you look within, you will be depressed. But if you look at Christ, you will find rest. 당신이 문제 많은 세상을 바라본다면 괴로워질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당신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괴롭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디프레션, 우울해질 뿐입니다. 우리 속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커다란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시편 4편에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 지은 그런 기도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내가 이 곤란한 곤경에 빠진 나에게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심각했던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은 끝났다. 선을 보일 자,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다윗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곤란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다윗에게 선을 베풀까? 다윗은 도와줄 사람도 이제 없나 보다.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윗이 도대체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까? 시편 3편 4편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시편 3편에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다윗의 시,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언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했나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어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냥 아버지를 내어쫓은 것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시편 3편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도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아들이 왕권을 뺏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 지금 유다 광야로 피신을 갔습니다. 40년 전에, 40년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유대 광야에 도망다니던 그 신세로 다시 돌아갔는데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어들고 또 이 압살롬이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신하들까지도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늙었고 이제 이 나라는 저 떠오르는 별, 저 젊은 왕자에게 우리 소망이 있다. 심지어는 다윗 주변에 있던 선지자까지도 이 모사까지도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하여 쫓고 있는데 편안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평강을, 그 평안을 시편 3편에 다윗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들만 아니라 아들을 따르는 그 수많은 군대, 심지어 내 신하들까지도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천만인이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환난 중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눈앞에 닥쳐왔지만 두려움에 요동치며 그 걱정과 염려에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적을 능히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을 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과 상황을 만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나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제도 일어나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나의 느낌, 나의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Did you not? Are you not? Did you not? Will you not?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눈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달의 찬양,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